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기억되는 위로가 있었다면 어떤 위로였습니까? 저에게는 춥고 배고픈 시절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손에 쥐어주는 돈 10만 원이 참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하면서 실수하고 저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치다가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지역인 가드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래. 그 땅에 왕이 왔구나. 다윗을 알아보고 외치는 소리에 다윗은 살아나기 위해서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일천한 사람이 되어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다윗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광야를 터벅터벅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경험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도록 뼛속 깊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로 썼던 주옥 같은 고백이 시편 34편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을 갔는데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결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구나 흐느끼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광야를 걸어가며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흘렸던 눈물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서 피할 곳을 찾아서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고 흘렸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서 하나님 가슴에 기억한 바 됨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에게만 광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학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시절에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는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어떤 성도님은 흩어버릴 거야, 다 찢어버릴 거야,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 너는 너대로 가고 당신도 당신대로 가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영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와 함께 살겠네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눈물 많은 세상 길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영하라, 영영하라, 내 마음을 달래시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으로부터 여러분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하여 이제는 아둘람 굴에 기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오늘 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의 일생에 참 잊지 못할 흔적과 추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인들은 굴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벙커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굴로 피합니다. 전쟁이 나면 굴로 피하고 도망갑니다. 두 번째, 굴은 어때요? 매장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굴 속에다 시신을 안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매장지로 삼는 굴의 구조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중앙 한복판에 시체를 안장을 해요. 세월이 흐르면 시체는 이제 백골이 됩니다. 육체는 썩고 뼈만 남아요. 수원 연화장에 가면 이렇게 화로 속에 이렇게 운구가 들어가면 1시간 반 정도 되면 싹 타서 뼈만 이렇게 남는데 그것을 부수어서 한 줌의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유족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러면 이 후손들은 그 뼈를 추스려서 그 굴 속에는 한쪽 공간에는 조상들이 대대로 죽었던 뼈들을 놓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뼈를 이렇게 쌓아둔 그 장소에다가 뼈를 이렇게 놓아둡니다. 이것을 일컬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둘람 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장 처절한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면서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 속에 기거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다윗의 부모와 함께 400명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굴 속에서 지금 다윗의 왕국이 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굴과 같은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여기 지금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다윗의 형제와 부모님과 그리고 어때요?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 때문에 부모와 형제들은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집에, 부모 형제 집에 느닷없이 가택수색, 느닷없이 들이닥치면서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어디로 간 거야? 다윗 행방을 말해봐. 괴로워서 못 견디겠네.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부모 형제는 지금 다윗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윗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다윗 때문에 집을 떠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쳐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어간에 겪는 고통이요 핍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원인 모를 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변질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더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탐닉을 합니다. 허무한 자신의 욕망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가 쌓다가 부수는 모래성과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욕망의 집을 쌓다가 부수고 또 쌓고 부수는 조약돌 놀이에 취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자기 욕망의 집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욕망의 집을 짓지 마시고 진리로 집을 지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집을 지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부모 형제들은 누구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기독론적인 여러분 예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첫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를 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종류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히고 외면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때로는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굴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아온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믿음의 명장 들이 되고 군대가 되고 장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하나같이 마음이 깨진 거야. 환난당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나를 도운 게 아니었고, 스펙이 뻔듯한 사람이 와서 나를 위로한 게 아니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와서 위로한 게 아니었고,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빚진 자들이 와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고 군대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옆 사람과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광야에 던져뒀던 다윗, 이제 광야에서 학습과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학습하면, 무엇을 훈련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의 주인이 너냐 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3미터나 되는 골리앗을 돌팔매 한 방으로 여러분 무너뜨렸습니다.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며 기계 좋게 외쳤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다윗은 이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아둘람 굴 속에 부모님이 오시고 형제가 오고 400명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였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 부모님을 은신처에 편안하게 모시려고 어디로 가냐면 모압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모압 왕을 찾아갈까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그 오벳을 낳은 어머니가, 즉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룻은 모압 왕의 딸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은 외가 쪽으로 다윗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정적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려서 쫓아다닐 때 무고하게 부모님들까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모님을 이웃나라 모압 왕에게 지금 안전하게 도피시키기를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PPT 한 장 띄워주세요. 지금 블레셋의 가드 쪽이 어디냐면 포인트가 보이세요? 제일 위에 빨간 동그라미가 가드였어요. 그게 지금 블레셋 지방의 가드 왕인데 거기서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살아나와서 아둘람 굴이 그 옆에 빨간 거예요. 그 동굴 속에 있다가 부모님이랑 400명의 군사들이, 환난당한 자들이 모여드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이리 오는 거예요. 이 모압 여기 보이죠? 여기 와서 삼촌 아니면 사촌 형 아니면 모압 왕이요, 우리 부모님을 좀 맡기고 싶어,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 여기에 부모를 위한 안전한 거처를 찾았어요. 거기다가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을 여기다 좀 맡겨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달라졌어요. 한때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울왕은 왜 이렇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도 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광야에 던져져 보니까 한 가지 기막힌 영적인 교훈을 깨달은데,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지금 뭐예요? 주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주인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광야에 던져져서 죽음을 경험해야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고백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더 이상 옛사람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라고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면 저를 보세요. 가봤자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면 나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아직도 광야가 끝나지 않았어요. 빨리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냥 종교 생활하고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주인을 바꾸라고 합니까? 왜 자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답답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아무런 훈련 없이, 광야의 훈련 없이, 여러분, 왕이 된 사울을 보세요. 광야에서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을 보세요.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 번째, 힘과 창과 칼로 통치를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는데, 사울에게 또 다윗이 어디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이제 딱 서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항상 손에 창이 들려 있어요. 사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항상 곁에 창이 있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번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던집니다. 이처럼 사울은 항상 곁에 창을 두고 살았어. 손만 뻗으면 창이 닿을 수 있는 근거리에 창을 두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단창을 가지고 에셀나무 아래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창은 뭐하는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일생은 항상 사망의 그림자의 죽음의 냄새가 났어요. 사울의 삶의 일관적인 목적은 항상 누구를 죽이는 것인가, 누구를 죽일 것인가, 초점과 거기에 에너지를 쏟았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누구를 죽이고자 합니까?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도,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으로 앉아 계셔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의 가치와 자기 생각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됨됨이가 고집스럽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보십시오.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고 내 기분에 안 맞아. 내 비위에 거슬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가진 이 창은 단순한 무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이면 반드시 죽은 영혼을 살릴 것이고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두려움에 잡힌 영혼을 여러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창을 날립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디스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힘들어. 다 열거를 못하겠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을 날립니다.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마음속에 창을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울을 보세요. 아무런 훈련 없이 왕이 되니까 언제나 창을 가지고 다니는 사울을 보세요. 7절, 8절 이렇게 사울은 자기 생각을 잊지도 않은 일들을 강화시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 왕을 보세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자기 생각을 자꾸 강화시켜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아, 다윗이 너희들에게 포도밭도 주고 천부장도 세우고 그랬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맹약해서 나를 공모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없고 슬퍼하는 사람 없고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 그만 쓰시고 소설 그만 쓰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막 강화시켜서 밤새 소설을 쓰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인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늘 창을 던지고 창을 손에 잡고 있던 사울의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 창에 자기가 찔려서 죽고 마는데 얼른 한 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3절 다 같이 31장 사무엘상 31장 부탁합니다.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늘
창을 손에 쥐고 있던 사울은 결국은 자기 창에 찔려서 죽고 그 지금 에셀나무 밑에 지금 막 소설을 쓰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울은 그 에셀나무 밑에 무덤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여러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시기도 떠나갈지어다. 분노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적으로 광야가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나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광야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하셔야만 할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간 꼭 적용을 하세요. 한 달 동안 꼭 적용을 하시고 남은 여러분의 광야의 여정 속에 꼭 적용을 하셔서 지름길로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억울하게 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상처를 주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인이 바뀐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옛날 일이야. 난 기억도 없어.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을 잘 받는 방법은 링 밖을 떠나지 마세요. 링을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훈련 장소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떠나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링이라고 합시다. 이 링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거나 스파링을 하거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링 밖으로 막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링 밖으로 나가면 이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건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훈련을 받으시려면 정말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링 밖에서는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싸우고 잘 싸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데이빗, 여기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래. 링 밖을 떠나지 말래. 훈련을 똑바로 받으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PPT 하나 보여주세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를 모압 땅에 좋은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해 드리는데 여기였어요. 여기 이게 안 나타나네. 여기 제일 밑에 거기서 함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아주 좋은 거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데이빗,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래. 링 안으로 들어오세요. 링 밖을 떠나지 마세요. 링 밖을 떠나지 마세요.
훈련을 똑바로 받으세요.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헤레스풀. 저 네모친 거 있죠? 네모친 그곳. 지금 이 보라 색깔이 유다 땅이에요. 글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은 잘 가.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쪽 끝트리 블록에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하실에서 5년, 6년, 7년째 되니까 냄새도 나고 물도 퍼내고 이 장마철이 되면 습기도 차고 지상으로 좀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동네에 건물 하나를 보니까 2층인데 100평짜리 건물이 나왔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되시지만 가서 보고 오더니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봤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실에서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와요. 왔다가 지하실이네? 그리고 발을 이렇게 한 발자국 내리다가 지하실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좀 이전하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2층에 100평짜리가 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어봤어. 진짜 지하실 들어가기가 싫어. 그 건물을 보고 나니까 진짜 지하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진짜 지하실 너무 올드하고 깨지더라고.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 2층을 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거 주세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님 밖을 떠나지 마. 저에 대한 훈련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명장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던져진 환경과 상황 속에 광야가 같을지라도 지름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님 밖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정말 훈련 잘 받겠습니다. 주님 주인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